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만이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우리 찬양 중에도 이 사랑의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위로하시고 만지셨는데 오늘 또 말씀의 내용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먼저 그 7명의 제자와 대면하시고 디베라 바닷가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7명의 제자들을 대면하시고 나서 이제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단독적으로 시몬 베드로하고만 단독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앞에 절부터 우리가 다 다뤄보진 않았지만 이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팅하신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엔딩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라면 이 장면하고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베드로의 그 배에 타시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네가 잡은 것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그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베드로의 그 어부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허탕한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 부인에게 내 자식에게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 땅의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자신의 실존을 봐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이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 앞에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살았으나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으로 만약에 내가 한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아마 첫 장면을 이 누가복음 5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디렉터시죠.
최고의 감독자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제일 자신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들었던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열심히 있었을 것이고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이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12사도의 수장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도가 되리라는 꿈을 어떻게 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다시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다시 상기될 수밖에 없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만나도 주셨고 또 이들이 숨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만나도 주셨지만 약속에 따라 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데 오늘 사명을 일깨워주면 그러면 보통 같으면 베드로야 너 기억하느냐? 네가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지? 그러니 다시 너는 사명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렇게 사명을 다시 부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냥 일단 조반부터 다 먹인 다음에 안 먹이고 얘기하신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베드로하고 생선도 나눠 드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빨리 사명을 잡아라, 빨리 너는 사명이 자려가라 다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처받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있고 상처받은 심령인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지경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베드로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먼저 말을 걸어요. 그렇게 어떻게 말을 거냐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언급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 입장이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사를 보세요.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러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 본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를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가 다른 말로 베드로거든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으로 부르겠다. 근데 시몬의 뜻은 갈대란 뜻이 있답니다. 흔들리는 갈대. 참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이 베드로의 원래 기질은 그렇게 갈대 같았던 것이 마치 야곱도 속이는 자, 그렇죠?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 뜻이었죠, 야곱을.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렇죠? 야곱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되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르심은 야곱의 이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 똑같은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의 성정은 어때요?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적극적이며 그리고 또 뭐든지 자기가 주도해야 되며 또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열정도 많지만 강한 사람. 그런데
그 시몬의 그 정체성을 갖고는 이 베드로의 이 사명을 반석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가 아닌 상태인데, 베드로가 아닌 상태인데 먼저 이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게바라 부르겠다. 너는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예언적인 이름 뭘까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쓰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넌 이렇게 유약한 자지만은 나는 너를 내가 베드로로 만들어 쓰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요한의 시몬 베드로야, 자기가 이름까지 바꿔줬으니까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면박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넌 역시 갈대로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네 이름은 시몬이야. 이런 식의 면박 주는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른 건 뭐냐면, 너가 아무리 네 힘으로 했어도 너는 시몬이지?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나를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네가 통곡했던 사건, 네가 비통했던 사건, 그래서 너는 시몬일 수밖에 없지? 너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지? 긍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베드로를 면박 주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야.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시몬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몬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먼저 해석해 보기 전에 오늘 제가 2가지 포인트를 다룰 때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다룬 다음에 이 주님의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의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 주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신의 사랑이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려본 경험도 있어요. 베드로도 다 버렸잖아요. 아내와 집과 전토와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숨겨진 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 했던 사랑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마음이 불끈해가지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의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도 띄워주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날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주님이 네가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항변해요. 36절에 봅시다. 시작. 주와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절대로란 말을 써요. 결코 절대로 나는 안 할 수 있다. 결코 안 할 것이다. 참 이 말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허물어짐을 너무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함부로 절대로란 말을 쓰거나 결코라는 꼭 뭐 이런 말을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열정이 그렇게 센 것 같았지만 그 근간이 얼마나 유약한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거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불같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증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우리 다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이 사랑은 어디 앞에서 들통이 나냐면 이 사랑은 딱 들통이 납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들통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들통이 나냐면 십자가 앞에서 들통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가까이도 못 따라가요.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건 고사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뜰로 가는데도 오늘 성경에 제가 여기 찾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불을 쬐면서 멀찍이 따라가요. 주님 옆에 바짝 붙지도 못해요.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자기가 주님 옆에 바짝 붙으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죄수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나도 한통 속으로 걸려들어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상하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랑이 얼마나 공허하고 얄팍했으며 이 뿌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박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박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 그 영적인 기만과 착각의 자리를 착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뭘로 만드나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반석이 되려면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멈칫하며 통과할 수 없는 자기를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냐면 수장이 돼야 돼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수장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시험에 들진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기는 매한가지예요. 다른 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이불을 놓치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죠.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옥에도 가고 죽음의 사례에게도 따라가겠다는 신용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그 근처에도 못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거기까지 갔지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기가 그 자신의 자기애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게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게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예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보듯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어떤 실패를 겪어야 되고 이 자기애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증적인 이 육의 사랑 이 혼적인 사랑이 끝장내야 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했지만 베드로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진 않게. 왜냐면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목양 명령 양을 먹이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이걸 다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자기 죽음이 안 되는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비워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 사랑을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인지를 자신이 발각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한테 담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인 에센스를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다 비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케노시스 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케노시스, 자기 비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기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그 마지막 순간의 갈등,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이것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유혹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되면 100이면 100명 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거예요. 제자처럼 100이면 100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거든. 여러분을 너무나 자책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그 착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을 하면 막 자기를 미워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판단하고 마치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마치 배반했다는 것을 자기를 막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그거 정말 착각이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율법적인 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 죄만 지지 않았다. 내가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얼마나 신앙소녀로 순결하게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바치고 믿음을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나를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막 자책하고 괴로운데 맨 처음엔 자책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그래갖고 이제 뭐 위로해 주시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아니 네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였다고 믿는 그게 너무 황당하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네가 아주 속고 있구나. 네가 아주 자기 기반에 빠져 있구나. 네가 나를 완전 무결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불가능한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에 아주 깊은 인지적 오류에 내가 빠졌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죄만 지지 않았다면 그게 너무 황당한 관점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옥에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따라갈 수 있다고 단언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들통난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했으면 진짜 감사하세요. 더 이상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자책하고 괴로울 때가 아니라 주님 이제 실체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았다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섬김, 사랑 이런 거 다 내가 했다고 착각했던 이 모든 착각과 영적인 속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요한의 시몬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던 내 실존을 알게 해준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영적 기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알려주시려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계속 기적을 봤어요. 수제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귀가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아둔함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도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보낼 테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부활하고 너희에게 진령을 보낼 테니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들을 지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말들을 진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때는 당최 알아듣지 못했던,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이 진리 영이 오시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 사랑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의 원어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들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게 성경학자들 해석이 많은데 우리가 적용하는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More than any other thing. Do you love me? More than any other thing. 이 세상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는 more than any other people.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한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삶의 중심에 너가 가장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더냐? 나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은 처음 믿은 초신자 어떤 그 뒤에 있는 양은 장성한 양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든 아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네가 나를 모든 것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에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부르심을 완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로 대답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타하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고 나더니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화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예수님이 둘씩 짜셔서 전도용을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치유도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어떠한 사역?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했던 사역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된 사역이었죠. 굉장히 제한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지만 굉장히 제한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가 된 베드로,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압도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부음받으니까 이 부음받은 사랑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끌림 받은 사명의 자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제 목격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죠. 성령님의 이제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나가고 자기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고 그 사랑이 부음받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베드로 안에는 성령님이 하시자는 대로 자신이 망각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비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케노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담겨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없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처럼 이제 단단해졌어요.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견고해졌어요. 이 실패를 겪고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손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성령으로 부음받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부어지는 그 경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압도돼야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이거 이 이론을 배워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을 정말 원해야 돼요. 내가 이 첫 번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내가 첫 번째 사랑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리고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나 또 무기력에 빠져서나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다시 내가 베드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회복에 적극적으로 베드로처럼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저에게 완전히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그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는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대화해주는 그 자리,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질문해 주시고 내가 답하는 그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3개 문장으로만 이제 완성돼서 그럼 우리도 한 번 질문하고 나도 대답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대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겪었던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고 다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갈릴리까지 와서 여기 와 있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심경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자 뒹그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너무나 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얼마나 처들이 깨달았겠어요. 막상 주님을 놓치고 보니까 내가 막상 주님을 놓치고 봤더니 나는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은 열망, 주님이 원하는 것만 나도 하고 싶은 열망,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원했던 것,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골몰하며 열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한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신 건 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회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내 사랑을 받으라고. 계속 자신의 율법적인 으로, 자기 중심적인 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겠다는데 그 사랑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면, 네가 다시 사명에 자려가려면 너는 내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아멘. 너는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이 부음받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울든 부르짖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랑으로 잠겨야 돼요. 다시 그 은혜 안에 다시 잠겨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져야 다시 베드로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절대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무한하게 사랑해주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끌어내주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긍휼과 치유와 온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으로 이 베드로를 계속 사랑해주면서 그 베드로의,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어지면서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다시 막 쥐어짜서 결단해갖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이 지금 부어졌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는 계속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용납하시는 사람. 그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눈빛은 정죄한 눈빛이었겠어요? 베드로야 기억하지? 그치만 너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꼭 기억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런 눈빛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찔림과,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놓고 배반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저런 눈빛을 할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계속 주님은 베드로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의 이제 진짜 모든 죄와 모든 베드로의 율법적인 의와 자기중심적인 의를 다 걷어가셨고 다 끝내버리시며, 그치만 이제 네가 내 사랑을 진짜 목격했으니까 너는 이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거저받으라는 거죠. 이걸 받으면 그것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라고 할 때 당장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당장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꼭 목양의 자리가 전도만입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자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 지속적으로 계속 인내하며 헌신해야 되는 자리, 낮아져야 되는 자리, 그렇죠? 또 복음을 계속 거부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 수많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목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라 그러면 막 거기부터 먼저 가서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실패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사랑의 결정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물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 강팍함과
나의 그 딱딱함과 나의 교만을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의 피로 녹여내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오버플로우,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 다시 흘러넘쳐서 나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가서까지는 다루지 못하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면 신부가 자꾸 놓쳐요 신랑을. 그렇게 둘이 죽다 못 사는 사이였어도 신랑이 신부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근데 항상 신부가 신랑을 놓쳐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놓치는데 신랑이 있는 곳을 항상 보면 양떼가 있는 곳에 계셔. 신랑은 항상 양떼 속에 계세요. 신랑은 항상 그 백성들과 있어요. 왕이니까. 신랑은 목자시고 왕이니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돌봐주고 있고 양떼 틈에 가서 선한 목자로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놓쳤다가도 신랑을 놓쳤다가도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는 신랑만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신랑만 따라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당연히 사명의 자리를 자석이 철가루 붙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회복하리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으로 철저히 실패했던 나의 이 얄팍하고 자기 육신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결하고 그리고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비우고 이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머무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명령 때리고 목양 명령 주시고 바로 보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주셨잖아요.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성의 권능이 부어져야 가능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다시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